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인간들입니다. 여기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인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대적하자는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느냐?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과 또 다른 곳에 인용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과 거기에는 전 인류가 다 동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다만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대표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민족들에게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우리들도 아마 예수님을 못 박는데 같이 힘을 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죄인들은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미워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를 미워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예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 속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죄인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의 마음에는 마귀가 있고 그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을 미워하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구약에도 아벨을 죽인 가인도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아벨 안에 있는 예수를 미워했기 때문이에요. 아벨이 피를 가지고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을 죽인 표면적인 이유는 동생을 시기해서 죽였지만은 자기도 모르죠.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마음은 뭐인가 하니까 아벨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미워하는 정오하는 마귀적인 마음이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이도록 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왜 그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이를 갈고 정오하며 달려들었습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정오할 일입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의 경륜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니까 그들이 길을 막고 또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죽였다고 말합니다. 무슨 원수가 져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자기 안에 있는 마귀의 속성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라는 말을 별로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하나님이라는 말만 쓰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별로 호감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말해주면 그 복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 얘기를 하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랬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은 좋아했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들의 세마라고 하는 거 있는데 그 성경의 전체, 구약 성경의 전체 그 아주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요?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는 미워했다고 말해요. 그럴 수가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좋아하지만 예수는 미워할 수 있어요. 사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이 사울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는 정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교회를 잔해하는 일에 앞장서서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도 사랑하고 예수도 좋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니까, 한 분이시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말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교회 다니는데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가 얼마나 좋으냐 물어봐야 돼요. 예수가 정말 죽고 못 살 정도로 좋으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만큼 예수가 좋으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근데 나는 하나님은 뭐 괜찮은데 예수는 별로다. 그 예수 십자가에 죽고 뭐 그랬는데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해 주셨고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시는 분이고 예수가 뭐 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그거 있는데 그 뭐 예수가 뭐 별로 매력이 없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가라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미워했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말은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증오하기 때문에 예수를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신기하죠? 신기한 일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3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나자는 것이요. 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느냐 하니까요. 별로 안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그들의 구원자로 그들이 섬기는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으로 하기를 싫어해요. 죄인의 본성이요.
그 동기가 뭐예요? 왜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냐고 하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기 싫어해서 그래요. 그것이 예수에 대한 미움으로 나타났어요. 아멘. 그건 우리 조상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죠. 네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게 뭘 말입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여기에서 벗어나자 그 말이야. 그 맨 것을 끊고, 아멘,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내가 하나님이 되자는 뜻이요. 그것이 아담의 죄의 본질이요. 뭐 거짓말하고 사기친 것이 아니야. 아담의 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그것이 원죄의 뿌리예요. 그 전에 마귀의 유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 하나님과 아담이 세워놓은 선악과 언약을 지키는 것을 아주 영광으로 알았어요. 지금 하나님의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마음껏 향유하고 누렸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서 게임을 주었을 때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님 섬기고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 뭐 이거 가지고 되겠냐? 좀 더 나은 세계가 있다 그 말이야. 그게 뭐냐? 네가 하나님이 되어버려라. 네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지금보다 다른 세계가 열릴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사람이 전부 거기에 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은 뭔가 속박을 받고 결박을 받고 그분에게 무슨 종로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살려고 하니까 교회 나오기 싫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싫은 것이고 기도하기도 싫고 뭐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싫다고. 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말이야. 그럼 그게 되느냐? 안 된다 그 말이야. 이게 뭐라고 했어요? 헛살을 경영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이 되느냐? 그가 자기가 독립적으로 자기가 주도해서 삶을 살아가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게 돼요. 그럼 비참하게 되고 저주스러운 삶이 그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미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정오와 믿음이 예수에 대한 정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여버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생각하고 어디까지 내 마음속에 아들에 대한 미움이 생기니까 마귀라는 놈이 들어와서 저 예수만 죽여버리면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대로 살 것 같고 내 뜻대로 살 것 같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미워하면서도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 예수를 미워하고 그를 핍박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느냐?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과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그들은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공경했으면 아들을 공경할 것이다. 너희가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격으로 놓습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한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와 하나이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랑하고 나는 미워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죠. 자기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선민의식이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그만한 불순종도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을 수가 있어. 그러나 예수 안 된다 그 말이야. 예수 너는 죽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미워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예수를 미워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했는데 그 열심히 특심한 것이 무엇으로 나타난 걸까 하니까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쟁이들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드러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것은 별개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예수는 미워한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미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스스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냐? 소경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하는 것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예수는 죽여버려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지만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 속에서 하니까 예수님이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한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인가를 알 수가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핍박이 그 뿌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에서 나오고 더 멀리 말하면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택자를 구원하시고 예정하실 때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 없이 부르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예정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는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사랑은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믿음이 삼위일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삼위일체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니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재해서 우리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셔서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시고 그분의 삼위일체 되심을 우리 영혼 속에 각인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실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신학자들이 사변적으로 머리를 어서 신학으로 논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삼위일체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늘도 예수를 증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어요. 아멘. 성령은 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아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데는 성령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전히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있다고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언약은 영원히 유효해서 언젠가는 그들이 돌아올 것이 분명하지만 아직도 그들은 예수를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부르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유대교적인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교적인 하나님이요. 자기들이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낸 그 신을 그들은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헛되게 만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은 하나님의 결박과 사슬에서 다 끊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예수가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허사를 경영한 겁니다. 예수를 죽여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슬과 결박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 줬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오늘 우리가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거기 보면 27절 4장 27절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결박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도록 만들어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도모가 헛사로 돌아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그게 뭐입니까? 바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서 그 예수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더 새롭게 닦아주어서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묘하기 짝이 없어요. 인간의 회방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 죽지 않았다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들은 희미하게 그 중보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되죠.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잡아 죽였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고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 이름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갈 수 있도록 되었어요. 그럼 말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놨다. 그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의 육체의 죽음을 밟고 우리가 들어간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 말이야. 예수를 죽임으로 해서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예수를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말이야. 그저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도모를 헛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한다고 하지만은요, 그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기에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과 언약을 보여주시지만은 그의 뜻을 거스리고 나가는 사람은 그 거스리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나게 하셔서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되 하나님의 복에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스러운 쓰임을 받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종말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몇 번 설교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 뭐가 위대하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쫓아 산 사람입니다. 제가 세 가지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뜻인 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대적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대적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사람은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바로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완고하고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다가 열재앙 만나게 되고 마지막에 장자 재앙까지 만나고, 바로의 장자들도 죽고 자기도 나중에는 다 물속에 수장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적극적으로 그 뜻에 순종해서 살다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마태복음 1장이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족보의 머리로 등장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다윗은 장차 예수가 오셔서 일으킬 그의 왕국, 신령한 세계, 주님의 교회에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계속되고 무궁하리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그 영광을 예수를 통해서 다시 재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살아봐야 그건 다 허사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우리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서 신령한 왕국이 건설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의 기름 부으신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하고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만들어 주었고, 그 다음에 신령한 영적인 왕국을 세워서 그 그리스도가 그 왕국에서 통치자로 왕노릇 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거룩한 산 시온에다가 세우고 그 시온에 왕노릇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기 시온산은 지역적으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남쪽에 있는 곳이라고 해요. 나는 뭐 가보지 않아서 어딘지 모르지만은 이게 책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시온산은 성경에서 말할 때는 뭐 어떤 이스라엘의 지명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도 시온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나라를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랬어요. 그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14만 4천. 그러니까 그거는요, 아버지의 소유인 동시에 아들의 소유라는 거 말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이마에다가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고 아들의 것이요, 우리 것이 아니요. 이마에 써 있다는 말은 낙인 찍듯이 찍어놨다고 말합니다. 넌 내 것이다. 아버지가 넌 내 것이다. 예수님이 넌 내 것이다. 내가 피로 값지고 샀다. 피로 값지고 사서 아버지께 바쳤다.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이요, 여러분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온산에 그리스도가 섰다는 말은 그가 위하여 죽은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신령한 영적인 세계가 세워진다는 뜻이요. 거기서 예수님이 그들의 왕노를 하게 된다. 아멘.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뜻이요.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령한 세계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해서 대한민국의 법을 통치를 받잖아요. 국방의 업무도 하고 세금의 업무도 하고 교육의 업무도 하고 근로의 업무도 하고 4대 업무가 있잖아요. 이건 우리나라 지상으로서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와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는 더 중요한 나라야.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백성이라고 해서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통치를 받아 사는 것이요. 그 나라의 왕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면 해야 되고 저렇게 하라면 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법을 순종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지역과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전 민족을 시간을 영월해서 전부 뽑아가지고 한 나라를 이루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뭐라고 했어요? 각 방언과 나라와 민족에서 모인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전부 한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 있어요. 아멘. 지금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이렇게 되세요. 우리가 이 세상으로 볼 때는 뭐 대한민국 사람이고 네 국적이 미국이냐,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전부 영적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시온 산에 세워진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거야. 그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 네 후손을 통해서 만인이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만인의 구주이세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전 우주적인 왕이시요. 그분이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그 시온산에 지금 왕노를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돼요.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보고 세례받을 때도 그랬잖아요.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뭐 주일날 교회로 가야 되나 학교로 가야 되나 뭐 교회로 가야 학교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학교 가는 것은 세상 법이죠. 교육법이죠. 그러면 이 두 법이 부딪힐 때는 어떤 법을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을 먼저 따라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요. 이 나라는요 없어져요. 영원하지 않아요. 에?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도 그러셔요. 부모도 부모에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가지고 야 너 오늘 교회 가지 마. 그러면 너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엄마 말 들어야 되겠느냐? 하나님 말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 들어야 돼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의 머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무릎이 거기 와서 무릎을 꿇는다 그랬어요. 이게 뭐야? 민족을 초월해서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예수 앞에 와서 주여라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야.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그것이 오늘 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성도들은 그 몸이 되어서 머리에게 복종해야 된다. 에베소 5장 23절에 남편과 아내를 비유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친히 몸의 구주가 되셨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게 똑같다. 그가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을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주신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의 복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섬길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가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을 다 그리스도에게 주어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그의 통치를 받다고 했어요.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니까 뭐냐?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했어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했어요. 그럼 뭐냐? 우리는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신령한 시온산 새 예루살렘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옮겼다고 말했어요. 장차 들어갈 것이 아니고 이미 지금 이 땅에서부터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됐다. 이것이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복이고 또 우리에게는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안전이고 보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삼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멸망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바로 아버지를 정하고 미워하는 것은 아들을 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보여진 증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난 자는 반드시 아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아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아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아버지와 아들의 신앙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시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삼위일체적으로 고백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가 여러분들의 머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치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소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